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려라,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 토지 소산의 11조, 거기에 보면 이제 너는 마땅히 그랬죠. 너는 마땅히, 너는 누굴까요? 바로 이제 약속의 백성, 그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죠. 곧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는 자,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생명도, 또 나의 건강도, 그리고 토지의 소산도, 그러니까 땅에 우리가 심지만 우리가 씨앗을 심지만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런 과정 보면 참 신기해요. 물론 뭐 농부가 뭔가를 심고 농부가 가꾸고 하는 게 있지만 뭐 24시간 지켜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고 싹트게 하고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변화가 있고 열매 맺고 그러기까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아는 자들은 거기에 마땅히 그랬는데, 마땅히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반드시, 그런 뜻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은혜 받은 자라면, 구원 백성이라면,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모든 사람, 빈부 귀천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하여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다른 거, 예를 들어 번제나 예를 들어서 무슨 제사를 드릴 때는 형편에 따라 드리잖아요. 제사를 예를 들어서 좀 재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린다든지, 아닌 사람은 뭐 양,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비둘기, 그것도 어려우면 뭘로 드려요? 곡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재정 상태나 여유나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11조에 대해서는 그 부자는 예를 들어서 10분의 5를 드려라, 아니면 뭐 10분의 3을 드려라. 가난한 사람은 그냥 드리지 마라, 아니면 뭐 100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다음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른이든 애든 무엇이든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물을 드린다, 무슨 뭐 재정을 드린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곧 이제 이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11조 예물을, 뭐 다른 예물은 감사헌금이나 그런 헌금은, 감사헌금은 자기의 어떤 감사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러나 제가 성도들에게도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11조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그리고 특히 자녀들,
자녀들. 물론 자녀들 뭐 용돈이 많지 않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것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1,000원 용돈 받으면 100원 이렇게 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우선하고 그럴 마음이 있지. 이것이 그것을 전혀 그냥 너는 나중에 커서 네가 돈 벌면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마땅히라는 것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면 마땅히 함께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경외함으로 그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이 11조를 요구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재정이 없고 힘이 없고 뭔가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그럴까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분이다.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다.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있을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듯이 성도가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언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지키신 것처럼 내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곧 이제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요.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학생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또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이 요즘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명령 따라서 나가서 전도하고 씨를 뿌리고 말을 하고 간증을 하고 축복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뭔가라도 시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도에 대해서도 그래요. 전도에 대해서 아주 명언인데 저희 누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동문서답이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동쪽에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서쪽에서 보내주시더라. 근데 그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전도했으면 동쪽에서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한테서 좋은 열매들이 막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쪽에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쪽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전도의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다스리신다?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가 심고 잡초를 뽑고 농약을 하고 뭘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농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농부가 내가 했다, 내가 땀 흘렸다, 내가 완성했다, 그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주로 목축을 하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이 내가 키웠다, 내가 자라게 했다, 내가 낫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어가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배우도록. 사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깝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어때요? 여기에 보면 23절에 보면 항상 그렇게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반복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이라는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나 이런 가운데에서 조금 이제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물론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또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꾸준히 어떤 말씀과 또 예배와 함께하는 그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다가 안 하다가,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 항상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워도, 또 풍요로워도, 그리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도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걸 먼저, 그러니까 뭐 저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으면 저축하겠습니다. 이러면 저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한다 하면은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딱 일정 부분을 해가지고 딱 해놔야 저축이 되듯이, 예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이런 것도 먼저 딱 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 남으면 좀 써보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선순위다, 믿음은 우선순위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감사함으로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선하여서 먼저, 그러니까 항상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곧 이제 그 26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리고 또 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그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단지 우리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가 우선적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너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들에게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곧 우리에게 무슨 세금을 걷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또 예물을 드린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11조와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회에 보면 아무리 사회의 제도가 좋고 시스템이 좋아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항상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을 친절하게 그들을 돕고 나누고 축복하라. 곧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 다른 면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함께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돕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29절에 그러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데 언제 복을 주셔요? 2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언제 복을 주셔요? 범사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범사에 복을 주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곧 이제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자, 경험하는 자, 체험하는 자,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또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